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네, 갑자기 찬양을 불러서 당황하셨죠? 오늘 이 찬양 속에 주제가 들어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감을 못 잡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다들 눈치채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선교입니다. 네, 오늘 이 선교에 관해서 담임 목사님과 은혜의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네, 저는 정유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눠볼 텐데요. 바로 선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끼리. 네. 목사님, 제가 선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사전적으로는 그냥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그런 간략하게만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목사님께서 정의하시는 좀 쉽고 재미있게 선교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 하는데 성사님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다 당신들이 선교하는 데가 땅끝이라고 땅끝으로 오라고. 사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에게서 선교의 중요한 정의는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님들은 말레이시아 성사님은 말레이시아가 땅끝이라고 얘기하고 케냐 성사님은 케냐가 땅끝이라고 얘기하고 땅끝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땅끝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땅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교란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저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목사님께서는 좀 오랜 기간 동안 해외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좀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선교에 관해서 혹시 지금까지 하신 목회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민 목회를 했는데 이제 하와이하고 시카고에서 했어요, 각각. 근데 하와이에서 경험한 거는 굉장히 못 살게 구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간지 얼마 안 돼서 도망치고 싶어서 차를 몰고 막 섬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야.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이 섬에서 도망치지 못하겠구나. 갈 곳은 없다. 내가 여기서 도망치지 못할 바에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면은 즐겨라.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깨달았고, 두 번째 이제 시카고에 가서는 교회가 굉장히 외진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도 1차선 도로인데 차들은 120km, 130km 달리는 그런 길이었고, 그런 곳에 외진 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원망 섞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데 보내셨습니까? 한참 좋은 교회들도 많고 로케이션 좋은 데도 많은데 왜 하필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교회에 나를 보내서 이런 교회 누가 오겠냐. 심지어 그 교회를 40년 동안 다니는 안수 집사님도 깜빡하다가 교회를 지나가서 되돌아오는 일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위치가. 그래서 한참 원망했는데 그 주일날 외국 사람이 한 명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 교회를 어떻게 왔냐, 알고 왔냐 했더니 알고 온 건 아니고 차를 보고 휙 지나갔는데 뭔가 교회 간판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교회 왔냐?
근데 아침에 마음이 좀 울적해서 차를 몰고 나와야 되겠다 해서 나왔는데 교회가 보여서 그냥 무조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집트 분이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어디 있는지 교회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은 교회가 어디 있든지 교회는 부흥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죠.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목사로 한 10년 정도 풀타임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늘 목회 현장 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일반 성도분들께서는 이 선교라는 것 자체가 좀 그냥 해외 나가서 그냥 복음 전파하고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성도분들께서 선교에 좀 동참하고 함께 하면서 일상생활 삶 속에서 우리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어떤 게 있을지 또 좀 추천하고 싶으신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선교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한국 사회 주류를 이루었던 이야기고, 근데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다 오면서 한국에 소개된 그 하나의 교회론이 미셔널 처치라고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가 쭉 흘러오면서 지금 이제 선교적 교회가 한국에 굉장히 그 선풍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또 선교적 교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저도 그 선교적 교회에 굉장히 동의하고 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는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은 인종과 언어와 그에 따른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한 사회를 살아가지만 이 사회 안에 다양한 인종과 또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은 꼭 해외에 나가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인종이죠.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문화는 달라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는 꼭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모든 성도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선교와 전도를 좀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요즘에 그것을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밀레니얼 세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송 선교, 미디어 선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지역까지 계속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미디어 선교가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기가 좀 꺼려 하시거나 좀 참석률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미디어가 전 세계적인 국가의 삶과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코로나와 미디어 변화가 선교 사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또 이런 글로벌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새로운 그런 선교에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떤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전 중심의 어떤 뭐 예배라든가 그런 것들에 이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신앙생활이
저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미디어 선교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이 미디어가 필요하구나, 그냥 막연하게 필요한 줄 알았지만 그것이 정말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단순히 예배를 생방송으로 방영하고 이제 뭐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조금 더 계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과 또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어라는 것이 그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컨텐츠 싸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콘텐츠가 가장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만드는 프로그램과 교회에서 만드는 프로그램, 또 세상 방송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과 기독교 방송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의 어떤 컨텐츠의 그 퀄리티, 프로그램의 퀄리티라든가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교회들이 좀 많이 더 의식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교회 공동체는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츰차츰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미디어 선교를 시작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미디어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미디어 선교가 훨씬 더 많이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 안에 이미 미디어 교회를 개척을 해놨어요. 미디어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성도들도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 그 원거리에서 등록을 하신 성도님들이 꽤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 구역을 조직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한국은 좀 좁지만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곳은 한국의 그냥 원거리 지방 이런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또 우리 뭐 유학 가 있거나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어디에 있든지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가족이다라는 것들을 좀 소속감을, 복음을 아는 사람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는 꼭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모든 성도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조금 선교와 전도를 좀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요즘에 그것을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밀레니얼 세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송 선교, 미디어 선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지역까지 계속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미디어 선교가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기가 좀 꺼려 하시거나 좀 참석률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미디어가 전 세계적인 국가의 삶과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코로나와 미디어 변화가 선교 사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또 이런 글로벌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새로운 그런 선교에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떤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전 중심의 어떤 뭐 예배라든가 그런 것들에 이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신앙생활이 저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미디어 선교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이 미디어가 필요하구나. 그냥 막연하게 필요한 줄 알았지만 그것이 정말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단순히 예배를 생방송으로 방영하고 이제 뭐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조금 더 계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과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어라는 것이 그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컨텐츠 싸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콘텐츠가 가장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만드는 프로그램과 교회에서 만드는 프로그램, 또 세상 방송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과 기독교 방송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의 어떤 콘텐츠의 그 퀄리티, 프로그램의 퀄리티라든가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교회들이 좀 많이 더 의식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교회 공동체는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츰차츰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미디어 선교를 시작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미디어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미디어 선교가 훨씬 더 많이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 안에 이미 미디어 교회를 개척을 해놨어요. 미디어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성도들도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 그 원거리에서 등록을 하신 성도님들이 꽤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 구역을 조직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한국은 좀 좁지만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곳은 한국의 그냥 원거리 지방 이런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또 우리 뭐 유학 가 있거나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어디에 있든지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 가족이다라는 것들을 좀 소속감을 키워주고, 그래서 그 해외에서도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끼리 예를 들면은 묶어서 구역 모임을 하고 좀 나눔을 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좀 미디어 사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것이 이제 국경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만들고 또 몇몇 사람들이 헌신이 있으면은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터디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몇 달간 조금 뭐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중단됐지만 지난 2년 동안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제가 함께 굉장히 애쓰고 그 공부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10대 아이들 청년들을 모아서 또 예배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으로서 기대 중 하나인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계속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과 약간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향후 선교 방향을 어떻게 그러면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갖고 갈 거고요. 그러나 아까 그 한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문화는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교회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미디어 사역을 소개하고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까지 가깝지만 뭐 중병이 드시거나 그래서 이제 교회 오실 수 없는 분들, 그리고 갑자기 지방 출장을 가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국내 이제 우리가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우리가 미디어 사역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다시 좀 모으고 첫 번째는 흩어져 있는 교회 식구들을 모으는 것이지만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 계층과 사회 사람들, 한인 디아스포라가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가 자막을 붙이면 이제 미국 사람들도 한번 찾아서 볼 수 있겠죠.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해외에서도 꾸준히 지금 저희 교회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도 보면 지금 충남 당진이나 중랑구나 뭐 이런 데서 저희 교회 유튜브를 보고 미디어 사역하는 것을 보고 현장 예배 한번 와서 드려보고 싶다. 그래서 오셔서 한번 예배 드리신 다음에 너무 좋다. 그래서 계속 충남 당진에서 매주 예배 드리러 오시고 중랑구에서 매주 예배 드리러 오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가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소속돼 계시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회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래도 예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역이 이제 첫 번째 미디어 사역이고 두 번째 미디어 사역은 이제 원거리 그것서 나아가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와 도구로서 미디어 사역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을 늘 함께 이제는 가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내년 교회 목표가 성교에 헌신하는 교회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받았는데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어떤 계획으로 이제 좀 구성을 하셨는지.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선교적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가볍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간에 선교 훈련이라는 과정이 들어있겠죠. 왜냐하면 선교가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훈련을 받고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의식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체험이 중요해요. 맞아요. 가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내 발이 주님의 발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를 넘어섰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모든 이 지역적으로 이제 지금 쳐져 있는 이런 벽들, 담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는 이제 뛰어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적 교회 이제 어떤 분이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예배에 감격하고 말씀에 제자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교 헌신하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냐면은 미리 티저로 말씀드리면 담을 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계속해서 그 지경을 넘어서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한 번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더러는 유대 지경까지는 가봤지만 사마리아 지경을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복음을 전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그 벽을 타고 넘게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고 이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선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이런 지역에 뭐 우리 교회는 지역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이 동네에 있는 교회니까 그리고 내 신앙의 어떤 내가 잘 되고 내 식구들이 잘 되고 어떤 이런 신앙의 어떤 그 바운더리들을 계속해서 이제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런 언제 뛰어넘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뛰어넘을 수 있는 거고 결국은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2022년도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 받은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하고 선교를 시작한 것처럼 선교의 사역이 선교의 사역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향후에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선교지를 품는 그리고 품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내가 한국에 살지만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꿈꾸는 선교적 교회의 꿈이고 선교적 교회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 담을 넘는 교회,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거기까지가 제가 보고 있는 교회의 어떤 모습이고 그게 우리 분당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사역을 조금 도움이 되는 우리 교회도 선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분당 실업인 선교회가 있는데 그럼 목사님께서는 이 분당 실업인 선교회 팀이 선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어떤 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좀 바라는 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분당 실업인 선교회가 이제 여러 이름을 거쳐서 이제 분당 실업인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재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실업인 선교회다라고 하면 이제 내 사업을 읽으면서 선교 헌신하신 분들, 특별히 이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이신 어떤 일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의 모임이었죠. 근데 저는 그 모임 그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분당교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의료 선교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교회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좀 위축됐던 사역이 다시 활발하게 되어지고 제가 바라는 순복음 분당 순복음 실업인 선교회에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내년에 선교적 교회를 이제 런칭을 하고 도입을 하고 이제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로 나아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한 사람이 한 성도가 한 선교지를 품자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실업인 선교회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이미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분들이니까 아 그게 가능한가? 그게 정말 되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교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할 때 나오셔서 간증이라든가 그러니까 선험자로서 어떤 신앙과 믿음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는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심에 서서 선교의 동원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지금 분당 그 실업인 선교회가 다시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코로나 끝나면서 시동을 거시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많이 일단 그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역동들을 통해서 교회 전체 선교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성도님들은 그냥 막연하게 했던 기도라면은 선교사님들한테 기도 편지를 받아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선교지를 정하겠죠. 선교사님들하고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그 분당 실업인 선교회가 좀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도 이제 선교라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니까. 아니면 부자 되게 해주실 줄, 부자 되게 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먼저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항상 성도님들은 그 멘토 그룹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리더십 그룹이 있을 때 흩어지지 않고 맞아요. 일사불란하게 모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순복음은 이미 그런데 훈련이 많이 되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분당 실업인 선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 하던 어떤 선교 물질을 보내는 선교 뭐 이런 데서 진짜 내가 선교사가 돼서 선교를 한번 나가보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그 흐름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사명을 좀 감당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흩어졌던 일단 코로나 때 흩어졌던 분당 실업인 선교 회원들이 다시 모이고 그래서 기도의 불을 살리고 그 기도의 불씨를 가지고 많은 교구의 또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우리 모두가 이제 선교사가 되고 이제 선교를 나가면 그때는 이제 분당 실업인 선교회가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주고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 일반 성도님들한테도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다. 꼭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인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거든요. 그 너희가 그건 목사님이에요. 그 전도사님이에요. 그건 구역장님, 지역장님이에요가 아니라 그 너희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그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물질의 복을 주셔도 건강의 복을 주셔도 그리고 범사가 잘 되게 하셔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라고 주신 건강이구나, 복음 전파하라고 주신 물질이구나, 복음 전파하라고 평안하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모든 복음 삶을 복음과 복음 전파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를 거부할 이유도 없고 선교는 어떤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 모두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선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분당 실업인 선교회가 다시 영적인 기지개를 켜고 우리 교회 선교의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또 준비하고 또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니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분당 실업인 선교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귀한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귀중한 말씀 전해주셔서 사실 저도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선교라는 것 자체가 그냥 좀 부담스럽다라고 솔직히 조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진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나 그 전도사님이나 이제 나 말고 다른 타인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선교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1인이 한 사람이 사역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죠? 진짜죠? 저 어릴 때부터 선교원이 제가 유치원을 선교원에서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조금 실천을 해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언젠간 조금 아름다운 그런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